네.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있었던 날이 오순절 날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처음부터 틀려? 중간에 깨울 때 이거 하는 건데 잠 깨울 때 하는 건데 처음부터 틀렸어. 지금부터 벌써 잠든 사람 있는 거 아니죠? 자, 오순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이후 날을 오순절 날이라고 말하죠.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 부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이 현장에 지금 다 같이 모여서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성령이 임하는 그 역사가 벌어지죠.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올 그 날이 반드시 있어요. 그 날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뭘 따라? 이 이정표를 보고 가는 거예요. 말씀의 이정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이정표, 그리스도의 이정표,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 성령 충만의 그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는 와중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사탄이 제일 정말 우리를 싫어해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반드시 12가지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에 창세기 6장에 뭐예요? 물질, 육신, 육신. 네, 육신으로 물질? 네, 물질 중심, 육신 중심으로 역사하죠. 그다음에 11장에 성공 중심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불신자 6가지 상태 있죠? 불신자 6가지 상태 있잖아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정신 문제가 와, 육신 문제가 또 찾아오고, 우리에게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세 문제와,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후대에 대한 대물림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 떠난 나에게 온, 우리에게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 나에게 하나님 떠난 그 문제 속에 이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 속에 영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찾아가는 게, 사람들이 뭔가를 찾아가지 않으면 안 돼. 내 미래가 너무 궁금해. 그래서 귀신 들린 자한테 찾아가서 점을 치고 내 미래를 맞추면 그게 솔깃한 거예요. 너무 궁금해. 또 궁금해. 왜? 맞추니까. 그런데 반드시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우리를 멸망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상태가 우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떠나서 이 문제 속에 갇혀 있거든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여 영적인 눈이 떠 있어야 되는 인간에게 문제가 쌓이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 영안이 닫혀버린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사탄이 분명히 역사함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알아챌 수가 없어요. 내 삶에 무엇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지 몰라요. 다 지금 속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가정에 분명히 나에게 이 찾아오는 문제들이 가문의 흐름을 타고 내 가정에 분명히 부모에게서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에서부터 계속 이 문제가 똑같이 내려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무속신앙을 가지고. 또 뭐예요? 귀신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무언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상태 속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나는
난 여기서 빠져나와서 잘 모르겠는데요. 내 문제 어디 속해 있지? 사탄의 12가지 문제가 내 삶에 비춰지지 않으면 사실은 시작이 안 돼요. 내 안에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와 있는 이 문제가 절대 안 보이게 만들어요. 누가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귀신이 반드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된 상태, 주인이 나야.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주인이 나야. 그래서 내가 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해. 누군가 나를 딱 지적하고 내 문제를 딱 건들면 지금 여기 속에서 내가 살았을 때 문제가 반드시 찾아왔는데 이 문제를 건들면 너무 싫어. 왜? 주인이 나냐.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인정하기가 그렇게 싫어. 그리스도로 내 안에 주인이 반드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이 안 돼. 내 모습에 문제가 드러나면 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탁 지금 안 보이게 감춰놨어. 그리고 절대 인정 못하는 나, 요 중심에 살도록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상태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죠. 절대 불가능 속에 있다. 이게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나예요. 그래서 나를 절대 가능으로 빠져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계속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 보니까 자꾸 글씨 틀리려고 그러잖아. 얘들아, 나를 안 보는 사람이 자꾸 있으면 안 돼. 글씨가 그럼 틀려져. 핑계 대는 나? 어? 너희에게 핑계를 미루고 있나? 내가 틀리면서? 자,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나에게 진짜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심을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요, 요게 안 보이면 아무것도 시작은 안 돼요. 지금 여기 속에 있었던 내 상태가 각인되고 뿌리 내려졌고 내게 체질돼 있거든요. 이게 뭔지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광야길 가면서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 터지면 엄마와의 갈등, 엄마 말이 안 통해. 아, 엄마는 내 마음을 진짜 몰라줘. 우리 아들이 요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도 똑같은 마음을. 내 아들은 내 마음을 몰라. 쟤는 왜 내 마음을 모를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엄마 왜 이렇게 나랑 소통이 안 되지? 아빠는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렇게 못하게 하지?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해? 우리 부모님은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그런 사람 다 들었어. 손 여기 손 다 들었어. 지금 니네 내가 다 읽었어. 마음의 손. 없다는 거는 지금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진짜?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다니까. 인정하세요. 저요? 지금도 문제 속에 있어요. 너무 심해요. 맞아요. 저희 아들도 얘기하잖아요. 너무 심해 엄마는. 맞아요. 저 심한 걸 계속 보고 있어요. 이번 금토일에도 계속 봐서 눈물 또 흘리며 주님 무릎을 꿇습니다. 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나를 그리스도 앞에서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를 보고요? 내 문제를 보고. 내 문제 확인 안 되면 이 사탄에게 갇혀있는 각인 뿌리 체질된 내 안에 이 상태들이 뭔지를 지금 하나씩 발견되지 못한다면 분명히 인정할 수 없어요. 시작이 안 돼요. 그리스도 안 찾을 텐데요. 문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찾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아들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잘 지내려고 하면 시작이 안 돼요. 내가 얘랑 잘 지내보려고 하면 그리스도 안 찾아요. 우리 아들이 지금 말을 안 듣고 있는데 왜 이렇게 더 안 들을까? 어떻게 하면 얘가 내 말을 잘 들을까?
얘가 내가 이걸 사주면 잘할까? 저거 해주면 잘할까? 맛있는 거 주면 좋아할까? 아니에요. 방법 찾으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로 시작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방법을 막 머릿속으로 내가 생각이 나는 거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예를 들면 귀신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귀신이 슉 지나가서 무서워. 예를 들면 갑자기 딱 하면 뭐만 하면 귀신이 나타나. 그 자리만 가면 귀신이 나타나. 너무 무서워. 그럼 그 자리 피하면 안 나타날까요? 방법 찾아 그 자리 딱 피하면 안 나타날까? 아니야. 다른 곳에 또 나타나는데. 왜요? 내가 이 속에 지금 묶여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묶여 있는데 어떻게 내가 방법 찾는다고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내중심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있다는 걸 안 보이는데 내 문제가 안 보이는데 여기로 갈 수 있겠어요? 방법 찾겠죠. 엄마가 해결해줘. 나 지금 이런 문제 있으니까 엄마 나 지금 너무 속상해. 엄마 해결해줘. 이리 와서 빨리 어떻게 좀 해줘봐. 의지하고 방법 찾죠. 부모님에게 의지하면 안 돼요. 부모님을 떠나 방법 찾지 말고 왜 이 문제 주셨을까? 그리스도께 가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하지 말자. 안 보이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 잘해보려고 하지도 말자. 공부도 시키지 말자. 나는 주님 앞으로 가는 선택만 해야겠다. 예배해야 되겠다. 결단했어요. 방법은요 끊임없이 내 머릿속에 막 찾아와요. 그게 우리의 상태고 우리의 삶이 돼버렸어요. 그게 불신자 삶에 똑같이 살고 있는 나예요. 하나님 떠난 내 방법과 체질된 내 각인된 내 체질된 상태 속에 뿔이 내려져가지고 내 머리가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어디요? 사탄이 나에게 이 사단의 12가지 문제 속에 나를 가둬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갈 수가 없어요. 자꾸 방법으로 생각이 가지 내 안에 주인 바꿨다고 하면서 주인을 바꿀 수 없는 내 영적 상태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여기 계속 속여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오신 거예요. 참 왕. 어느 성경 구절이에요? 누가 먼저 얘기하나? 누구야? 선생님 말고 누구야? 그래. 확실히 얘기해줘야지.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잖아요.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신 참 왕 대신 왕적 권세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어요.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순간 나는 뭐예요? 이 권세를 가진 하나님 자녀예요. 가지고도 못 쓰면 뭐예요? 바보. 그때 그랬지. 가지고도 못 쓰면 뭐야? 바보. 지금 바보처럼 살면 안 돼, 얘들아. 깨어나. 지금 활용하셔야 돼요. 참 왕 대신 그리스도.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이 사단의 완전히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세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어요. 십자가에서 완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내가 이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바꾸고 오는 게 아니라 문제에 자꾸 역사하는 사탄을 보고 흑암 꺾는 거야. 내가 귀신이 보인다면 문제를 꺾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오는 거야. 그 권세가 나에게 있다. 내 죄 문제로 자꾸 죄성으로 돌아가 내 방법 찾는다니까요. 내 머리가 돌아가는 거는 자꾸 내 각인된 건 뭐야 얘들아? 뭐 이렇게 열심히 적어? 내게 각인된 건 뭐예요? 내 방법으로 자꾸 내가 죄를 해결해 보려고 내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하죠. 참 제사장 뭐야? 말씀 누가 먼저 말하나 보자. 아이고 선생님 구원의 길 열심히 하고 계시군요.
로마서 8장 2절이죠. 맞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완전히 해방했다. 더 이상 죄 속에 갇히지 마세요. 죄인 된 상태 속에 갇히지 마세요. 나 중심의 상태 속에 갇혀서 영적 문제로 방황하지 마세요. 지금 내게 문제가 있는 게 무슨 문제일까? 무슨 문제 있어? 하나씩 얘기해보자. 응? 응? 분산되는 문제. 또 빨리빨리 얘기해봐. 무슨 문제 있어? 모르겠어요. 말 못해? 무슨 문제 있어? 어? 강박. 응. 무슨 문제 있어? 응? 소통? 소통 단절? 소통이 안 됐어? 그리고 또 무슨 문제 있어? 말 안 하는 문제? 알았어. 그 문제에 걸려 있어. 지금 너희 문제를 봐. 내가 하나씩 다 걸려 있어. 지금 말은 못하지만 참 감사해. 말을 드러낼 수 있던 거는 진짜 시작이 빨라. 나를 드러내기 싫어. 나를 인정하기 싫어. 사단이 완전 가다놔서 나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어. 내가 지금 분산돼 있고 못 보게 만들어. 내가 강박에도 있고 내가 우울한 사람도 있어. 때로는 막 우울함이 와서 내 표정이 안 밝은 사람도 있어. 내가 근데 내 자신을 모른다니까. 나는 뭐야, 화가 많잖아. 알지? 니네 오늘 아침에 내가 화내는 거 봤지? 나는 늘 이 화 속에 살고 있어. 근데 이게 너희에게 오고 싶어서 왔어? 이게 나한테 오고 싶어서 왔어? 아니야. 내가 가지려고 가진 게 아니야. 그냥 와버렸어. 이 불신자 6가지, 사탄의 12가지 전략 속에 나에게 심어놨어. 가문의 가정의 배경을 타고 나에게 흘러내려왔어. 이게 저주예요. 이게 재앙이에요. 지금 소통 단절되게 만들었어. 이게 나에게 와버린 재앙 속에 있고 저주 속에 있는 나예요. 계속 이 속에 사실 거예요? 누구야? 아니요, 누구지? 감사해요. 여기에 집중돼 있구나. 이 속에 사실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내게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내가 자꾸 이 속에 들어가서 방법 찾아서 나를 해결해 보려고. 내가 그래서 만약에 호흡 기도를 하면서 화를 멈추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면 이 화가 멈춰질까? 아니야. 내가 그 기도하는 게 지금은 아니야. 내 안에 주인이 박혀야 화가 멈춰지죠. 주인이 나를 다스려야지 화가 멈춰지죠. 주인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 그 피로 나를 덮어야 내가 멈춰지죠. 안 그러면 다시 돌아가요. 저는 제가 화를 좀 안 내는 시기가 있고 좀 내는 시기가 있는데 갱년기래 나보고 벌써? 화가 자꾸 나는 시기가, 그래, 갱년기 되면 더 있을 수도 있지. 그 전에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 내 안에 영적 문제는 계속 드러난다니까요. 근데 괜찮아요. 왜요? 내 안에 주인 바뀌었잖아요. 나는 확신해요. 내가 다시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거 있어도 괜찮다. 있어도 괜찮은데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그리스도 사랑 아니고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맞아. 나는 이렇게 우울한 사람이고 나는 분산된 사람이고 나는 강박에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괜찮다. 괜찮다. 나에게 이 확신 올 만큼 그리스도 앞으로 가셔야 돼요. 왜요? 나에게 누가 길을 여셨기 때문에?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 그 길을 여셨어요. 왜 그 길을 안 가고 다른 길을 선택하고 가는 거야? 얘들아, 다른 길 가지 마. 엄청 돌아가야 돼. 막 몇십 년 돌아가지 마.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래서 금토일 하는 거야.
그래서 매일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그리스도 앞으로 끌고 가는 삼집중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선택 속으로 들어가기를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에 정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해라, 교사가, 선생님들이 해라가 아니라 내 마음에 진짜 주님 앞으로 향하는 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정말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기도하는 렘넌트에게 하나님 주실 수 있다니까요. 그럼 반드시 내가 요 응답을 받으면 뭐가 오냐? 확신 올 수밖에 없어요. 내게 주시는 확신. 1, 3, 8 너희 잘 까봐. 내가 또 노래 불렀잖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 나에게 임한다니까요. 내가 확신 못 가게 하는 이 속으로 들어가지 마라.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거기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그 흑암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어요. 흑암 꺾으셔야 돼요. 이 문제 속에 주인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라. 매일 꺾고 계속 꺾고 매 시간 꺾으셔야 돼요. 내 가문 가정의 되물림으로 이 화가 그대로 내 자녀에게 전달돼 있는데 이 흑암아 떠나가라. 이게 진짜 가문의 문제구나. 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덮지 않으면 하나님, 이 아이는 진짜 죽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이 아이는 끝나 죽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할 수 없다면 나에게 와 있는 문제, 부모에게 전달받은 문제 뭔지 확인하고 반드시 끊어내는 기도하셔야 돼요. 사단아 떠나가라. 내 안에 주인은 바뀌었다. 내 안에 주인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단아 떠나가라. 내게 이 가문의 되물림으로 역사하는 이 흑암아 떠나가라.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빠져나오게 역사하셨어요. 나에게 반드시 확신 주실 때까지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게 반드시 이 응답이 와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성령 충만히 임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럼 내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1절이에요. 재림주 오실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실 그날까지 내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내가 그 확신 올 때까지 뭐하냐? 오로지 기도하셔야 돼요. 오로지 기도. 내게 그럼 반드시 확신이 오는 시간표 옵니다. 그러면 체험하게 돼 있어요. 확신 가진 나에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내가 방법 찾지 않고 진짜 주인 된 그 내게 임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내게 체험하게 하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시간표가 와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 역사가 내게 임하는 날이 반드시 와요. 그럼 나에게 시간표가 오고 문이 열리는 그 응답들이 나에게 찾아오고 내게 능력이 임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오는데 5가지라고 거기 적혀 있죠? 오늘 그 성경 구절은 다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 그 시간표 2장 5절 그리고 18절 그때 시간표를 가르치죠. 그때 2장 41절 이 날에 3천 제자가 돌아오죠. 2장 46절에서 47절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그 응답이 와요. 체험하게 돼 있어요. 이때 성령이 임재하시는 시간표.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 이때는. 자, 그러면은 여기는 문이 열려. 이건 뭐야? 되어지는 축복. 오늘 우리의 주일 예배 일부 예배에서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본론 1번.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이 내게 임하고 문이 열리는 되어지는 축복이 내게 오죠. 내게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흑암 꺾는 권능이 내게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24, 25 영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함께하는 응답 속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 현장이 내 앞에 다가와요. 사람을 붙이신다니까요. 아무도 막지 못하는 그 능력이 임하여 이 모든 현장의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을 만큼 그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응답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스승의 날 주일인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토요일 날도 시간 빼고 자기 시간 다 빼고 와서 너희에게 초등신학원을 하고 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뭐요? 렘넌트를 위해. 하나님이 현장을 두고 너희를 통해서 하실 일을 위해 그 날이 오기 그 전까지 이 일을 위하여 지금 수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회복된 렘넌트는 뭐 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겠죠.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죠. 부모님한테 말하지 않아도 뭐가 나와요? 감사 나오죠. 자, 그래서 미래는 우리에게 다가올 응답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여러 나라의 제자들이 모여서 베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에 너희를 세우셔서 237 나라만 가는 게 아니야. 저기 많은 나라들이 지금 써 있죠. 저 나라들만 가는 게 아니야. 저 나라 곳곳에 우리도 모르는 이름을 모르는 종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하준이는 브라질을 가고 싶대. 아마존 막 이런 데 있잖아. 그런데 들어가면 우리도 모르는 빨개 벗은 사람들도 많대. 그치? 그런 종족들 있잖아. 가야 돼. 가면 가야지. 왜요? 살려야죠. 세계 복음화의 응답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나는 237만 갈 수도 있어, 얘들아. 너희는 5천 종족으로 들어가. 내가 편한 길 갈라 그런 게 아니라 내 세대는 그게 못 갈 수도 있는데 나는 기도하고 있어. 난 그 밑바탕을 깔겠다. 이 렘넌트들이 5천 종족, 237 5천 종족을 파고들 나는 그 밑바탕을 까는 곳곳에 교회를 세우겠다. 기도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주실 미래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회복시키실 구체적으로 237 5천 종족이 보이는 미래를 하나님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구약 시대 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들이 막 나오잖아요. 미래를 미리 보여주셨다니까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미래는 선지자에게만 보여주신 게 아니야. 지금 이 시간표 우리에게도 보여주셔. 이 응답 속에 있는 자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그 응답이 내게 있다면 반드시 미래에 확인하고 가게 돼 있어요. 이 안 보이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뭘 해야 되냐면 기도 속에서 진짜 체험하고 있다면 반드시 보인다. 나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는 미리 보기에 응답이
반드시 성취돼요. 보고 가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보고 가라. 기도 속에서 흑암 꺾고 내게 안 보이게 하는 흑암 꺾고 반드시 보고 가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자, 미리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돌아오죠. 내게 붙여진 사람들 다 살릴 수 있을 만큼 그 응답이 나의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만 하면 되냐?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면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 계신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근데 이것 때문에 못 따라가 얘들아. 뭐요? 나 중심.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영적 상태 속에 여기에 사단이 가둬놨다니까. 나 중심. 이게 안 꺾이면은 못 따라와. 이 응답은 없어. 미래 응답은 없어. 왜냐? 못 따라오기 때문에. 나를 못 버려서. 내 중심을 못 버리게 하는 사단에게서 계속 속아서 못 버려가지고 자꾸 방법 찾고 그리스도 앞으로 안 가고 여기로 자꾸 나에게 돌아가게 하는 사단에게 속고 있어서 절대 속지 마라. 그래서 아까 말했죠. 흑암 꺾어라. 사단 꺾어라. 그래야 내가 자꾸 이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구나. 알고 말씀 따라가는 시작이 돼 있어. 그럼 시작만 하면 이 응답은 그냥 저절로 오는 거야. 저절로 와 있다니까. 확신 와 있고 체험되게 돼 있고 미래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사람을 붙이셔서 그 응답들이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우리 교회가 지하교회부터 이렇게 시작됐는데 그전에는 각 곳곳에 저는 중국 지교회, 여기 서울 지교회, 또 미국에 우리 하은이 미국 지교회 있었잖아요. 그게 다 한 그 곳에 그 시간표 그때 모였다니까요. 2020년도. 그때 그 시간표에 그 날에 다 모였어요. 2020년도에. 목사님도 참 신기하게 그때 딱 오신 거예요. 이건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참 신기하죠. 그래서 서울 지교회가 탄탄하게 세워지는 응답 속에 안산에 지하교회가 세워지고 나중에 여기를 온 거예요. 이 응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 방법만 쓰지 말고 내가 주인 되지 말고 그리스도 앞으로만 가면 오게 돼 있는 응답이에요. 순차적으로.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앞으로 가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믿었으면 좋겠어. 못 알아들어도 돼. 그래서 선생님들 믿고 따라왔으면 좋겠어. 그냥 말씀한 대로 따라오면 너희는 시작돼. 전도사님이 그거 하나 했어요. 저 되게 고집도 세고요. 화도 많고요. 제 안에 얼마나 제가 강한지 몰라요. 가문 가정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그 기준이요. 이거는 진짜 말로 설명을 못해요. 얼마나 센지. 이 기준이 얼마나 이 세상에 강한지.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나를 지금까지 본 사람들은 아시잖아요. 너무 강한 저 전도사님 어떡하지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죽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못 버려요. 내 고집 내가 못 버려요. 내 기준 내가 못 버려. 내 화도 내가 못 다스려. 내 안에 주인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문제를 끌고 주인 앞으로만 가면 돼. 그게 3집중이야. 너희가 그 기도만 회복되면 다 시작되게 돼 있어. 이 응답은 반드시 너희 것이야. 그래서 너희에게 선생님을 붙이셨고요. 목사님을 붙이셨고 부모님을 붙이셨다. 자, 그런데 내가 여기에 갇혀 있어서 내가 부모님이 딱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 다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막 화내게 되죠. 나만 화 있는 거 아닐 텐데. 나도 모르게 막 신경질이 날 때 있다니까. 의견이 틀려져가지고 아 엄마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지금 어려서 잘 안 나오나? 좀 있으면 나와. 나도 20대까지는 착했어. 주인 된다. 그게 점점점요. 요 안에 있으면 강해져요. 사단이 더 강하게 만들어요. 고집 부리고 있잖아요. 지금 주인 못 만나면 이 속에서 더 강해져요. 그러면 순종의 상태는 잃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돌아가야 돼. 돌아가. 이 응답은 없어. 돌아온 데 없어.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발견돼 있으면 그리스도께 가면 안 돌아갈 수 있어요.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죠. 20년 돌아왔다. 미국에서 20년 돌았다. 저는 한 15년 돌았어요. 목사님 좀 쫓아왔더니 그때 목사님 제가 다리 부러지고 난 뒤에 이제 목사님 다시 만나가지고 이제 여기로 온 건데 15년 돌았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안 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어지럽게 막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광야길 4일 만에 갈 수 있는데 40년 걸렸는데 결국 못 들어갔죠. 왜요? 불순종. 부모님, 목사님, 교사, 선생님들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만 있다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선택을 해라. 알았어요? 네. 자,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뭘 하냐? 어디다 쓸까? 이거는 없어야 돼. 안 되는 응답은 없어야 돼. 그지?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 확신이 올 때까지 뭘 했으면 좋겠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놓친 사람은요, 응답 없어요. 아예 없어요. 받는 것 같다가도 절대 응답 못 받아요. 왜요? 못 버려요. 주인 된 나의 상태를. 자, 믿음으로 오늘 말씀이 정말 믿어진다면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냥 믿어 그냥 아예 에라 모르겠다. 그래 믿어보자. 전도사님 말씀 오늘 그냥 믿어보자. 확신을 가질 만큼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요 반드시 뭘 가지고 기도하냐? 언약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언약.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 주인된 나의 상태 속에 사단이 나에게 가둬놓은 이 12가지 전략 속에 빠져나올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응답이 시작돼서 정말 이 마가다락방의 응답, 성령이 내게 임재하셔서 어떤 것도 나에게 문제되지 않아. 더 이상 그 상태가 회복될 때까지 주님 앞으로 가는 선택과 그래서 금토일, 그리고 주님 앞으로 가는 기도, 그래서 3집중,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의 주역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확인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사단이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그 사단의 역사 속에 눈 어두워 못 보는 상태 속에 이제는 빠져나오게 하신, 사단을 완전히 멸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흑암 꺾는 권세를 사용하여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언약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